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메마르고 무더운 날씨를 잠재우는 촉촉한 단비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타오를 것 같은 도로가 피를 머금고 한껏 상쾌해진 느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여러분의 심령에도 촉촉하게 적셔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단비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참으로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매 삶 속에서 감사로 여호와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어나오듯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그 신자의 그 삶을 감사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재물이 생기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도 없어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소리에 사랑을 좀 담아서 해봐. 다시 시작.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할렐루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함축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도하신다,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죽음의 고비를 6번을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기다 보면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간증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 뒤풀이로 해수욕장을 가서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진짜
진짜 물속에 30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장에서 알바하다가 저는 그 시절에도 알바했어요. 미역 공장, 우리 동네에 있는 미역 공장에서 알바하다가 380V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진짜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저는 봤어요. 눈이 하얗게 변한, 모든 눈에 보여 감전되는 순간에는. 근데 죽음의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하얗게 변해.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약 한 26년, 정확히 26년 된 것 같아요. 밤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바로 여기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자, 그때 당시에 시속 130으로 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 선배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선배는 앞에서 차를 타고 가고 저는 그 차 뒤를 이렇게 함께 나란히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달리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아는 거예요. 둘 다 시속 13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고장나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는 그 차를 피해서 갔는데 선배가 뒤를 보니까 내 차가 피하지도 않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대로 갔다 부딪힌 거예요. 예. 그때 저는 사망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망 직전에 저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주변에 이런 사건을 일으키실까요? 이런 사고나 사건이 없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무엇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문제의 질문과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네, 맞습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그런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은 그 세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그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어떤 영적인 돌파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돌파가 일어나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훈련을 통해 내 삶이, 내 영이 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 어떤 훈련이든지 돌파해야 돼. 돌파해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훈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도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강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비단 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감, 키, 얄락, 베가예, 찰마에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4절 첫 시작에 한글 성경에서 해석이 어려운 두 단어가 등장해요. 감이란 단어와 키라는 단어. 감, 우리나라에도 감이 있죠. 단감, 땡감, 영감 다 있어요. 그 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감이라는 단어가 4절의 첫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감이란 단어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 한 절이야. 한 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뭐 한다고요? 소생시킨다. 소생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렇게 소생시키는 이유가 그 나라에 가서 나를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왜 이름을 위하여라는 문장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만 있으면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어쩔 수 없이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떤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감이란 단어가 여기 등장. 그런데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4절 시작.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길인데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이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것이 다 의의 길이라는 그 역할이 오늘 감입니다. 의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이 부르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가 의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돼. 스펄전 목사님이 나를 타고 어느 동네에 설교를 하러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하면 시끄러우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 항상. 그러니까 어느 이 산골을 싹 말을 타고 지나가면은 꼭 돌멩이가 날라와. 대신 날라온다. 그런데 어느 날 막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돌멩이가 안 나와요. 좋아요, 안 좋아? 좋잖아. 그런데 가다가 말고 말을 탁 써. 무릎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가는 이 길에 주님의 고난을 제거하십니다. 돌멩이가 안 날라온 것이 좋지만 주님을 위해 이 가는 이 길에 이 고난은 나에게는 영광이다. 믿습니까? 이게 신자의 삶.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 없어? 있다니까. 누가 괴롭혀? 엄마가 괴롭히고 아들이 괴롭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나를 하나님이 신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밖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 확률이 거의 99.9%가 아닌가.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감사해.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키예요. 키. 이 키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수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그 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길은 아니다. 자,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와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감이란 단어가 단언컨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단언컨대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감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불변하사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뭐뭐처럼 그러나 심지어 뭐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의 작품인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심지어 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는 사망은 이 세상을 말해. 이 세상 전부가 다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사망되는 거예요. 네, 사망의 음침한 이런 거.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함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망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이에요. 음침. 그런데 그 음침한 어디?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그냥 성도가 보통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절망,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찰마웨트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자, 그러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 사망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걷는 죄인들의 인생길 거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망이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가 오만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 자기가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다 사망이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악인들의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냐.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인데, 거기 눌러 앉으면 죽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 쉔이 사망의 이름이 되면 진짜 죽음의 자리로 가, 지옥으로 가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세력과 함께 던져져 살아갈지라도, 죽음이 음습하는 골짜기 가운데서 방황할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탄의 무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이 말. 자, 세상이 주는 해, 사망의 권세,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워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 으르렁거리며 다가와도 나를 해치 못하니 여러분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사자 두 마리가 지나가는 크리스찬을 향해 잡아먹을 것처럼 팍 으르렁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리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입을 쩍 벌리고 달려와도 딱 요 앞에까지 밖에, 절대로 이 사자는 그 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사자를 두려워하는 순간 잡아먹혀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때는, 제가 사망의 그 과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망이 두려움이 없어졌어. 두려움이. 단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가족들이 해를 당할까 봐 그게 좀 두렵긴 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두려움이 없어. 내 자신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는 사자가 아무리 사자가 아니라 오자가 와서 나에게 으르렁거려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이 말. 크리스천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 사자를 바라보고 겁을 먹는다면 잡아먹히게 돼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너 사단 말하는 거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 생명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생명을 관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발꿈치야 뭐 상처 나봐야 응? 껍질 좀 벗겨지면 뭐 아프고 말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 그 어둠의 생사의 권세도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혹시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성도가 천국에 이를 때 성도는 마귀의 대가리를 발로 밟고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라. 그래서 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는 나라가 있고 이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는 나라의 왕은 끌려와. 묶여서 끌려와서 이긴 나라의 왕의 상을 딱 펼쳐놓고 그 아래 엎드려 있어. 그러면 이긴 나라의 왕이 음식을 먹다가 심심하면 가서 그 진 나라의 왕의 머리를 대가리를 발로 밟고 이게 진 나라의 왕의 수모.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사단을 그렇게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과 함께 모든 무릎을 꿇려서 그렇게 대가리를 팔로 밟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사망의 음침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망의 음침한 찰마웨티. 찰마웨티는 그림자를 뜻하는 첼과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무트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죽을 것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을. 무트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하면 맴이라는 단어가 진리사역 명사라고. 진리사역 명사. 무트가 진리사역 명사. 이 무트는 죽음을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죽음이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찰마웨트는 너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통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 믿음을 붙잡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그러면 이게 진리사역 명사가 돼. 여러분이 진리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무트라고 하는 맴이란 단어 자체가 내가 그 사망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 그것이 사망의 음침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 전쟁하는 것, 이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말씀이신 생명이신 능력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거듭남, 죽고 살아나는, 아니 죽어야 살아나는 그 진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다 이 말. 그래서 찰마웨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계획에 의해 내 영혼이 죽고 살아나 중생, 거듭남, 진정한 의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찰마웨트의 길이 있어요. 찰마웨트,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곳에 길이 있다.
찰마웨트의 생명이 있어요. 찰마웨트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의 그 사자굴 속, 찰마웨트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찰마웨트. 여러분이 신앙을 견디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곳이 찰마웨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고군분투하는 그 장소가 찰마웨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이라는 찰마웨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라는 찰마웨트를 만났으나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찰마웨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 친구도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회 속에서 그 찰마웨트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야, 제발 나 좀 만나자. 네가 나를 안 만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찰마웨트로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좀 봐줘.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찰마웨트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다가오면은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환영하길 바랍니다. 환영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절망에 빠지는 순간 문제는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내가 찰마웨트를 만났을 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것을 환영했더니 결국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골짜기라 그랬어요. 골짜기. 골짜기는 계곡 깊은 골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상치 않은 위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함이 뭐라고 그랬어? 나의 죽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어디? 골짜기가 있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골짜기.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게 골짜기 채로 있다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과 삶과 죽음 같은 이야기,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과 은혜로 위로받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생명으로 바뀌는 진짜 거듭남의 역사를 성도의 몸에 새기라는 것.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것. 그래서 골짜기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냐? 찰마웨트, 사망의 음침함. 그 골짜기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보세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결심으로 왕 앞에 나갈 때 거기서 진짜 살려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골짜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배웠어요. 이 흔적이 믿음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 영원한 나라의 산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 여기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 나와.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지팡이는 에스더에 나오는 셰베트 왕, 에스더 왕이 에스더에게 금홀을 내밀잖아요. 그 금홀이 지팡이, 셰베트. 여기 막대기는 미시에나요. 자, 여기 막대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막대기를 꼭 가지고 다녔어.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인의 선생님들, 목동들도 막대기를 갖고 다녀. 그 막대기가 뭐냐면 그 끝이 뾰족해요. 뾰족해. 굉장히 뾰족해, 날카로워. 그래서 말 안 듣는 이거보다 훨씬 뾰족해. 그래서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 어떻게 가서 그러면 양이 픽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야.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 줄 이렇게 알고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하면 어떻게? 푹 찔러. 이거라고 이거. 응? 자, 자기 집에 가면 쿡 찌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푹 찌르면은 여러분은 더 바락 성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푹 찌르면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내가 종종 뭐를 쓰고 이렇게 막 아무 데나 놔둬. 그러면 뒤따라다니면서 우리 정기분사가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 그래.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 내가 어떻게 다 잘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왕족에게 허용된 왕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왕족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새 왕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탁 집어가지고 그 골짜기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니까 뱅글뱅글 돌고만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새끼가 못 살아날 것 같으면 그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그리고 또 던져버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독수리 새끼는 날기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상징하느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나간 상태에서 절름박질할 때 그때 지팡이 하나로 의지하며 평생을 쩔뚝거려. 이게 뭘 의지합니까? 내 인생이 쩔뚝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잡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나는 가리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신자의 삶이 절망과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가는 길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주는 그 길, 그 길에서 주님 손잡고 가고 있으므로 어떤 절망과 고난이나 환난이나 상처와 아픔이 와도 나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찰마웨 즉 가해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끝을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때로는 업기도 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 누구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구원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도록 사용하시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나함 아니하시나이다 위로하다. 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서 나함이라는 단어를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니하시나이다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것도 위로예요. 그런데 진짜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회하다 회개하다 애석하다 유감을 나타내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아주 독특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순간 탁 돌아섰어. 이때 나함이라. 이때 내가 깨닫고도 그냥 길을 가잖아요. 그럼 나함이라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했네 이 길이 아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생각하고 순간 딱 돌아섰어. 이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나함 위로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키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나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자들은 반드시 이 나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른 나라가 침공하거나 해서 박살나면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걸 나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위로하라 라는 말은 따독거려주고 위로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그게 참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슨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분들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무조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입에 다른 소리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쓴 소리를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내 귀에 내 마음에 아픈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진짜 위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에는 나함이란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나함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때로는 위로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보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전리품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유턴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에게 보상의 복을 준비하고 전리품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가도 지켜주고 들어와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어디를 앉든지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조급하고 답답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찰마베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이끄심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보상해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과 연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보상과 그 전리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고난은 작고 소소한 곳에 불과하다. 우리가 걷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길에는 항상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의 나라, 소망의 나라, 주님이 계시고 눈물도 상처도 이제 다시 고생도 두려움도 낙심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 어진 나사로가 가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망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의 일들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품에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 열고 여러분에게 열린 세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는 어떤 길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 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저기까지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좁은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슐라 캄바야바라바라바라바 로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레비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카바라바라바라바 로솔레 캠바야바라바라바라바 리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슈라바라바라바 와라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슈라바로 로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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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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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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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와라바라바라바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 이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서 돌파할지어,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돌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환난과 절망을 견뎌낼 수 있는 견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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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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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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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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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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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레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우리 예수 오리스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영육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막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확장될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되어 확장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